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창대교회 사람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나의 가족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색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특색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밥을 먹을 때 식사기도하는 모습이 특색이 있죠.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오는 것도 특색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보통 하는 행동인데,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에 가자마자 잠시 눈을 감고 그 집을 축복하는 행위를 합니다. 근데 그 행위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따라서 시작된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는 것, 그 집에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 구절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방향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기 품 안에 있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 중 하나가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의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고 난 이후에 그냥 교회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보내시죠. 제자들을 보내고 우리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요구하고 명령하는 게 있습니다. 뭘 요구하셨냐면, 지금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얘야, 네가 저 세상에 가서 저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줘라, 너희가 저 사람들을 축복해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요구를 하신 거죠. 지금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얘야 너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희 이웃을 만났을 때 평안을 빌어주어라, 저들을 축복 기도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예요. 사명. 그 밑에 작은 1번에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대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어라.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의 차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만나는 이유가 뭔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 팔기 위해서 만납니다. 어떤 것들을 원해서 그 사람 만나서 협상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이 평안을 빌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저들을 평안하게 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밑에요, 편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사람은 편안한 것을 원합니다. 인간 문명은 사람을 편안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보다 평안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문명은 편안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거 힘드니까 청소기 만들고, 빨래하는 거 힘드니까 세탁기 만들고, 그것도 짜는 거 힘드니까 짤수기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은, 사람의 문명은 인간의 편리, 내 몸 안 쓰고 고생 안 하는 것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편리를 준다, 내가 너에게 편안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평안을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편리하다고 꼭 평안한 건 아닌 거죠. 편안하다고 해서 꼭 평안한 건 아닌 거예요. 요 두 개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그 편리하면 평안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편리하다고 편한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옛날 임금도 누리지 못하는 그 편리를 우리가 누리고 있죠. 먼 곳에 전화기 하나면 전 세계 어디든지 우리가 전화할 수 있고,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어딘가 갈 수 있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편리를 해서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남자들 그런 거 많더라고요. 심심할 때 집에서 나는 자연이다 그거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 남자들 중에 그거 보는 사람 많은데, 자연인 될 것도 아닌데 그 내가 왜 보느냐 이렇게 보면 세상 저렇게 끊고 가서 저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편리한 게 이렇게 많은데 왜 그 모든 걸 다 끊고 살고 싶냐고. 편리하긴 한데 편안한 건 아니죠. 평안한 건 아닌 거죠. 몸은 좀 편할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평안한 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고요. 평안. 그 밑에요. 평안은 헬라어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영어로 보통 평화로 번역되는데 평화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밑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편안, 편리 아니하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우리는 좋은 호텔에서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서비스를 다 받으면서 먹으면 그게 편안하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편안하고 편리할 수 있지만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좋은 호텔에서 어려운 사람하고 같이 밥 먹어봤는데요. 저거 힘듭니다. 몸이 편한 거 하고 마음에서 뭔가 흘러 넘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저는 평안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가서 빨리 잠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엄청나게 좋은 스테이크 먹고 이런 게 아니지만 집에서 그냥 라면에 밥 말아 먹고 진짜 피곤하지만 조그만 월급 가족한테 주고 이렇게 누워 있을 때 그 집에 애가 한 셋쯤 되어서 세 놈이 뭐가 즐거운지 자기들끼리 막 그 좁은 집에서 속닥거리고 막 깔깔대고 있으면 몸도 피곤하고 그다음에 돈도 얼마 없지만 집도 좁지만 그래도 그 놈들 보면서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것들이 그거 갖고 밥 먹구나. 그리고 저것들 웃어주니까 참 내가 행복하다. 요런 것들이 평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가치가 너무 없어진 것 같은데, 내가 살면서 참 인생의 보람도 있고 살아가면서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도 있고, 요게 평안이라고요. 근데 지금은 편리한 거,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서 많은 돈에 그런 것들만 있으면 이 편리함을 평안함이라고 자꾸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많은 거 가졌는데 마음은 지옥 같은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작게 가져도 행복한 사람, 감사한 사람, 보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내가 편리하게 해줄게, 너희를 내가 고생 하나도 안 시켜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얘야 이 땅엔 고생도 있고 수고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다. 근데 내가 이게 오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려. 이 속에서 감사를 주고 이 속에서 보람을 주고 이 속에서 내가 감격을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얘야 저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그 밑에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은, 사람의 평안은 육체적으로는 편리한 게 있잖아요. 마음은 그냥 아유 좀 쉼이 있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궁극적으로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안 써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은 아주 힘든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뒤틀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굉장히 길잖아요. 이건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하나님 떠났던 사람은 이렇게 돌아온다. 이 작가가 그걸 다 경험한 이야기들을 글로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좀 굵게 적어놓은 거, 줄쳐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났다고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있는 기억의 마음속에 오래된 점들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과 함께 평안이 밀려왔다.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는 평안과 감사의 폭포수. 그때 기억의 마음속에 누군가의 음성이 들려왔다. 처음 듣는 목소리이지만 아련하고 친근한 그리운 음성. 기억아, 잘 돌아왔다. 잘 왔다. 내 아들아,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지난 날들은 모두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 나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거라.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기억은 너무나 감사했다. 죄투성이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다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격이 기억의 몸을 감쌌다. 기억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조금 전의 회개의 눈물이 아닌 이번에는 감격의 기쁨의 눈물이었다. 이 소설의 한 챕터인데 요 챕터를 쭉 읽으면서 제가 참 하나님 떠났던 사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안하지 않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느끼는 평안함, 요 작가가 이제 그걸 쓴 거예요. 근데 너무 잘 표현했더라고요. 문장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뒤틀려 있는 동안은 절대 평안할 수 없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가 평안하기를 원하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래야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십시오. 그래야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셔도 하나님과 관계가 그러면 결국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지십시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부담감을 감당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주시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사명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끊임없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거절해도 어느 날 다시 생각나고 거절해도 다시 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을 감내할 때 이거 분별 잘 하셔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분별 잘 하셔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구나, 이게 있습니다. 그걸 했을 때, 그걸 이루었을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노병천의 한 사람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경호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대통령 카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손을 콕 잡은 대통령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대통령 카카,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저 빙그레 웃으며 제 눈만 쳐다볼 뿐 말이 없었습니다.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카카, 언제까지나 이렇게 대통령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세상 명예와 권력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유년 시절에 만났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카카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어찌하시렵니까? 이제는 따지듯이 약간의 화까지 내면서 박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화도 났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게는 대통령이 아니라 한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주님,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강팍한 심령을 움직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런데 박 대통령의 눈을 보니 보일 듯 말 듯 눈시울이 뜨거워진 것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어 제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대통령 카카, 이대로 지옥 가시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센 말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상치 못한 반응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곤란하고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마치면 꼭 교회에 나가마. 예, 정말입니까? 그래,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다시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그래, 약속한다. 할렐루야. 박 대통령 품속에서 미리 준비한 한 통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건넸습니다. 수고했네, 잘 가게. 그 편지 안에는 비록 약간은 늦었지만 인관을 축하한다는 격려의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날은 정확히 1979년 7월 8일이었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79년 8월 김장환 목사님이 미국 기독교의 지도자인 윈 스미스 목사를 초청하여 목회활동 18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10월 28일 날짜로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하는 일정을 잡아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청와대에 들어가기로 약속한 날 이틀 전에 그만 박정희 시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스미스 목사와 김장환 목사님은 청와대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 영정 앞에 분향만 하고 돌아서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터와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지 4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하기 4개월 전에 늘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전도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전도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부담감에 대해서 결국 용기를 내어서 했고, 그 당시에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믿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은 이 부담감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끊임없이 부담을 주셨고 나는 했어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항상 착각하면 안 될 게 결과는 내 게 아닙니다. 결과는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인생 힘들어집니다. 결과는 내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부모들 중에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부모들 중에 자식의 미래를 다 책임지려고 하는 부모가 있어요. 이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자식한테 잘해주는 건 오케이. 이 자식의 인생은 하나님과 얘의 관계이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해주는 겁니다. 얘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 교만인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큰 잘못들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부교육자든 또 성도들이든 제가 어려서 이들을 책임지려고 했어요. 책임지려고 했는데 그 책임지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도 책임 못 지는 놈이 누굴 책임지려고 그러냐. 너는 잘해줄 뿐이지 그걸로 얘 인생은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김진영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청년회장 출신인 목사님이 있어요. 잘 자랐습니다. 멋있게.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 왜 목사님이 제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말할 때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지금 쓰고 있고 너의 인생을 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네가 어디 감히 있단 말을.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치는 게 그 목사님 또 목사님이고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인 거야. 내가 사랑해서 잘해주는 건 오케이. 왜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가?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게 아니라고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지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선과 내 선을 구분하지 못하는 순간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내가 잘못하는 거, 내가. 그러니까 결과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부담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도 전도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전도한 거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4개월에 시해당했지만 이 사람이 만약 용기가 없어서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내가 그때 전도해서 대통령이 믿었더라면 이 부담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고요. 지금도 이분 활발하게 활동하시거든요. 이 노병철의 한 분, 부담을 느끼는 거죠. 내 할 역할을 하는 거, 하나님 주시면 그 역할을 하면 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김장한, 조금 전에 언급된 김장한 목사님 쓴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79년 8월 나는 목회활동 18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행사에 미국 기독교의 지도자인 윈 스미스 목사를 초청하면서 나는 한 가지 부탁을 했다. 한국에 올 때 카터 대통령 친서를 갖고 오세요. 친서를 전달하면서 우리나라 박 대통령을 전도합시다. 한국을 찾은 스미스 목사는 나와 함께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정산천 서울시장 최규하 총리를 만났다. 그리고 함께 청와대로 들어가기로 약속한 날이 되기 이틀 전에 그만 박정희 시해 사건이 일어났다. 결국 스미스 목사와 나는 청와대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 영정 앞에 분향을 하고 돌아서야 했다. 카터와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지 4개월 만이었다. 세계 침례교 연맹 총회장에 당선된 2000년 1월 카터 대통령이 나에게 축전을 보냈다. 그 가운데는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암살된 후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지금 김장한 목사님도 그리고 이 카터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의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분도 사실 노력했어요. 카터 대통령도 와서 믿으라고 그랬고, 그런데 이들에겐 그 부담이 있었고 그 부담에서 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카터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스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끊이지 않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부담감은 행해야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주신 부담이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신 게 있고 어떤 사람에게 헌신을 주신 게 있습니다. 헌신할 때 헌신하고 사명 주실 때 사명 감당하고 부담 주셨을 때 그걸 하고 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부하고 나면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진 것도 불편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도 불편한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시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이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이웃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역시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선 잘 그어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밑에 한 가지 더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기도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구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11절에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11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은 아니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너희가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 무용론.
기도가 소용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주문, 불교에 가면 법경 외우잖아요. 뭐 이렇게 수리수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수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종교 가면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주문 같은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도하게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된다는 거 아시고 간식도 먹어야 된다는 거 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얘야 그거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기도가 자꾸 줄고 있는데 기도는 굉장히 강조해야 되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짧게 30초, 1분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분량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기도가 너무 많이 줄고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코로나 사태에 있으면서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성도들이 집에서 자기 영성 관리를 좀 할 줄은 모르겠어요. 큐티하고 잠시 기도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 1시간씩 2시간씩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은 자꾸 없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쪽의 영향을 보면 기도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똑똑한 지성인들은 많은데 영성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제한테 좋은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풀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약간 어눌하게 하는, 그러니까 1.5세예요. 더 일찍 갔는가 봐요. 초등학교 뭐 안 돼서 갔는지.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니만 이렇게 하더라고. 한국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부모가 미국 가면서 미국 따라가서 미국 UCLA라는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서 은행 지점장 같은 걸 하다가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이렇게 해서 다 그만두고 목사 되는 과정, MDB라는 과정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인교회 아주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거죠.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는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한국에 가서 꼭 전도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부교육자 생활을. 그래서 제가 우리는 다 미국 가고 싶어 하는데 이 친구는 한국 오고 싶다니까 궁금하잖아요. 내가 왜 한국에 오고 싶어요? 이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의 영성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시지만 제가 그날 얼마나 웃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량 운전하면서 새벽기도하면서 고생을 좀 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내가 해봤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친구하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목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한국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충만할 거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많이 놀랬죠. 이 친구들이 이런 사고들을 하고 있구나.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점점 약해지고 있죠.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 그래도 새벽에 부르짖어서 간구하고 매달리고 철야하고 어려우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이게 아직도 한국 교회를 버티고 있는 힘이에요.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을 늘으셔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도가 더 위축되어 있는데 개별 기도는 우리 교회는 계속 문 열어두고 있잖아요. 개별 기도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최소한 1시간씩은 어떻게든, 직장생활 너무 바쁘면 30분이라도 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거 속지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이든 뭐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다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밑에 얘기해 줬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하는 기도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우리가 한 축복은 실행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 사람을 축복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기도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실행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이인원한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 사역으로 인해 교회는 급격히 평안해졌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역이 주는 중요한 유익 중 하나는 평안이다. 구약 성경의 아사 왕이 하나님만 구하기로 결단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 결과 나라가 강성하게 발전했다. 교회도 기도 사역을 시행한 후 교회 내 갈등과 다툼이 두드러지게 사라졌다. 뒤돌아보면 지뢰밭 가는 같은 길을 무사히 피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개척 이후 지난 15년 동안 해마다 성장을 거듭했다. 상가 4층에 교회를 개척해 하루하루 잠 못 이루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뒤집힐까 불안한 돛담배 같던 교회가 이처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 동력자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다. 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교회가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앞세울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사실이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은 사실이다. 교회가 기도할 때 이처럼 놀라운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분이 목사님인데 목회하면서 이 교회도 파란만장한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믿는 건 뭐냐면 그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했고 기도가 평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했을 때 어려움이 지나가고 기도해 줄 때 평안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실행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이 어려운 시간들, 이 어떻게 보면 혹독한 겨울, 그 겨울을 우리는 축복 기도를 하면서 통과하는 겁니다. 내 가정을 축복하고 내 이웃을 축복하고 내 다니는 직장을 축복하고 내 직장이 힘들어도 그것이 무너지면 내 경제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가정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아이가 힘들지만 이게 깨지고 나면 내 인생이 외로운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통과하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했잖아요. 너희의 빈 평안에 합당하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을 축복하시면서 이 어려운 겨울을 통과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금 더요. 마지막 세 번째요. 여러분과 제가 이웃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한 축복 기도가 그에게 실행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축복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거둬내시잖아요. 만복을 거둬내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의 복을 주십니다. 복을 받은 이 사람이 그 복을 딴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더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 사람이 흘려보내고 흘려보낸 사람이 또 흘려보내고 이러면서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받고 쓰는 겁니다. 흘러가지 않아요. 다 피폐합니다. 하나님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더 이상 주시지도 않아요. 여기도 피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흘려보내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라고 이야기해요.
축복했는데 축복 못 받으면 얘는 그대로 있지만 축복해 준 너에게 내가 더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축복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살 때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할 때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만일 너희가 남에게 주면 너희는 그것을 다시 얻을 것이다. 마태다 무르고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후다하게 담아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대로 되돌려 받을 것이다. 잠언 11장 24절 현대 성경은 정말 놀랍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인색하지 않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잘 살겠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남주기 아까워하면 쪽박차기 십상이다. 참 성경 번역 끝내줍니다. 쪽박차기 십상이다. 이렇게 보세요. 인색하지 않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잘 살겠지만,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것이라도 남주기 아까워하면 쪽박차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인색하는 거하고 알뜰한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인색한 거하고 알뜰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해픈 거하고 나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해프라고 이야기한 적 없고, 하나님 인색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알뜰하게 사는 거 좋다, 나누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얘야 내가 널 축복하면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다. 네가 누군가를 축복해야지 네가 더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어렵다는 이야기 자꾸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움켜쥐는 순간 쪽박차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떻게 살 건가?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어려우면 다 틀어막고 딱 내 거 가지고 움츠러 들고 막 인색하게 살아야지 그들은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니까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나누고 사는 겁니다. 보세요.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 말씀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도 실수가 많지만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노회의 목사님 한 분이 삼천포 사람이에요. 삼천포를 갔다가 멸치가 참 좋아서 저한테 멸치를 보낸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멸치를. 그래서 멸치가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좋아서, 왜 좋아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만한 걸 2개를 보내신다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말 요만한 멸치가 2개가 왔어요. 뭐 우리가 멸치를 못 먹어서 막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2개를 올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걸 왜 하나를 안 보내고 2개를 보냈을까, 이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냥 뭐 하나도 이렇게 크진 않겠지만 요만하지만 하나면 되는데 왜 2개를 보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나한테 내가 쓸 거 쓰지만 나머지는 나누고 산다. 나머지는 나누고 산다. 그럼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누구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를 그냥 남겨뒀어.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는 내 거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조그만, 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한 1, 2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 요거는 누구 걸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저녁에 우리하고 상담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저희 사모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 생각했어요. 이건 그 사람 거다. 왜 나한테 하나님 2개를 주셨을까? 그러니까 2개니까 오늘 먹고 하나는 아껴뒀다가 내년에 먹어야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 먹으면 되지 뭘 더. 그럼 이건 누구 줄까? 이건 누구 나누고 살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에서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법칙이라고. 인색하게 살면 쪽박차는 겁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8개월 넘게 거의 1년을 이렇게 어렵게 살았잖아요. 앞으로 한 3, 4개월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될 텐데, 백신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이 어려울 걸 우리 힘으로는 더 못 버틴다고. 그럼 우리 힘으로 한계가 왔으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분이 긍휼을 베풀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옆에 밑에는 제 친구 목사님, 저보다 어리긴 하지만 친구 목사님이 쓴 주보에 칼럼을 잘 써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서. 근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여보,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 대화예요. 여보,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뭔데 그래? 알았으니 얘기해봐. 오늘 주일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주머니를 보니 5만 원짜리 한 장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주일 헌금은 1만 원을 하는데 순간 고민되더라고요. 그냥 5만 원을 할까? 아니면 많은 지폐로 바꾸러 갈까? 아니면 다음 주에 드릴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드리면 내가 더 큰 것으로 주마. 그래서 그냥 5만 원을 주일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마친 후 어느 성도님이 코로나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우실 텐데 사모님 이것으로 생활비 쓰세요 하시며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너무 간곡하게 주셔서 받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글쎄 5만 원의 10배인 5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돈으로 일에 아이패드 사는데, 이 딸 이름이에요. 아이패드 사는데 도와줄까? 아니면 이서 아들 이름이에요. 핸드폰 사는데 쓸까? 이런저런 생각하는 중에 갑자기 차량 헌금이 생각나더라고요. 물론 당신이 우리 가족 이름으로 차량 헌금을 했지만 그래도 내 이름으로 차량 헌금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당신하고 상의도 없이 드린다는 것이 좀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서 무명으로 50만 원을 차량 헌금으로 전부 드렸어요. 눈을 감은 채 아내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내가 대견하기도 했지만 저보고 화내지 말라고 한 듯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교회 섬기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사모님, 저희 잠시 교회 왔는데 뵐 수 있을까요? 종종 저희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시는 부부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 집사님께서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번에 평택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차익이 생겼습니다. 문득 교회가 생각나서 헌금을 드립니다.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 드린 후 사무실에 올라와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5만 원의 40배인 20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의 5만 원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부풀어졌습니다. 순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사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님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딴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이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대로 나누면 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힘으로 얼마나 더 버티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야 고난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 10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지금까지 어려운 시간들을 어쩌면 혹독한 교류를 통과할 텐데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바로 되어 있는가?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누고 사는가? 그리고 나는 평안을 위해서 축복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인지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붙잡고 통성으로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